아이들이 방을 어지럽히며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치우라고 하니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부모의 손이 다시는 안 갈 정도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청소를 잘 해내던가요? 아니면 손이 더 가게 만들던가요? 오늘날 목회자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릎으로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에 대한 상징이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 사무엘상 2장 35절 36절 사무엘상은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시작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제사장을 등장시켜서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가는 이스라엘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응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마땅하며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인생의 형국과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녀가 하나님께 슬퍼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때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을 끊으라. 그렇게 한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나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녀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그녀가 술이 취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오해한 것인가 아니면 제사장 엘리가 실수한 것인가 그러나 찬찬히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단지 실수하고 단지 오해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이 그에게 마땅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려면 그 자식들을 보는 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고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계속해서 세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지나쳐 온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안 것처럼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성물의 일부,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의 법규대로 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환을 보내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 갈고리를 가져다가 삶고 있는 그 그릇에 집어넣고 걸리는 대로 족족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들이 갖다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하스는 야, 살만 먹기는 뻑뻑하다. 기름기 있는 것을 다오. 마블링이 잘 된 거를 먹고 싶다. 제발 그런 걸 좀 갖다 다오. 그래서 사환을 시켜서 기름이 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먹어버립니다. 기름은 다 여호와의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먼저 취하여 갖다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예배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까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자유와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만이 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권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우리가 망쳐버린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라 얘기할 수 없고 방종이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라는 미명하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으나 그 자유와 권리가 우리의 영적인 지속과 성장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맛 따라가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자기의 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입맛을 따라가게 하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대로 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 입맛과 내 입속과 내 배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창조 때에서부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그 거짓말이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발을 한 발 들이게 되면 거기에 한번 입맛을 들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그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괴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의 인생의 종국이 어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마 라고 하며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의 법이고 제사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제사의 법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방편을 무시하고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소통하게 해주는, 교제하게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을 회방하며 성령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올 수 있는 방법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회방한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여력도 근거도 남기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었느냐, 기름기 있는 것을 먹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가는 모든 것을 다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수많은 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은 혜택받은 자들인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은과 금으로 산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결국 누구를 멸시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멸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사교 모임인 것과 같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내 믿음과 내 신념과 내 신뢰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그 신뢰의 대상, 그 예배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있고 예물이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사라져도, 목사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예배가 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인도자가 혹 없어도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에는 오직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죄 없이 흠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곳에 차고도 넘친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요, 그것은 감사의 자리요, 그것이 영광의 자리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과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능한 한 목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오직 너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는 능멸의 행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것인 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했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능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줄 알면서도 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악이 크도다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한 것을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아들들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묶이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몬, 물질, 돈에 묶이면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기가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르기도 하지만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영혼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드려진 헌금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을 어찌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가능해지는 까닭은 그 마음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그게 더 이상 죄가 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나 가능해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더 이상 그게 죄가 죄인 줄로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어디에 부딪혔는데 너무 아픕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또 부딪힌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부딪혀도 넘어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서운 것은 통증이 없이 병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초기에서 중기에서 말기로 그래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이미 위험의 수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 아프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먹었는데 아프다는 거,
통증이 있다는 거, 이거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고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이 이미 하고 있는 대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걸리지 않으면, 세상의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누가 고소하지만 않으면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거기에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에게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와 엘리 집안의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에게 수중을 들고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깊이 그리워져 있고 짓누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각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 상태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몇 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에 대한 상징이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어떤 종기의 부위를 도려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릎으로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떠나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짙은 어두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빛으로 어떻게 생명으로 은혜로 활발하게 바꾸어 놓으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35절, 3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사실 큰 잘못을 저지르냐, 조금 덜 큰 잘못을 저지르냐,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아이들이 방을 어지럽히며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치우라고 하니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없으시던가요?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부모의 손이 다시는 안 갈 정도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청소를 잘 해내던가요? 아니면 손이 더 가게 만들던가요? 야, 나와봐가 되던가요?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만이 더 짙어가는 거예요. 더 힘겨운 삶만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를, 기름 붓는 자를 기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제사장의 계열, 엘리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 계열이 제사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과 이 가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대가 끊어지고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느냐? 솔로몬의 왕위 세움 사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독 계열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누가 가장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론의 후손이냐, 사독의 후손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질고를 그 몸에 다 지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 대하여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뇌를 중보하실 때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중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소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변론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통을 하나도 몰라요.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줘요. 그럼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프다는데 야 그깟게 뭐가 아파. 야 엄마 아빠 잘할 때는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 더 고통스러웠어. 그까짓 것도 못 견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간 약 바르고 그냥 뛰어. 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거 없다고 못 살아? 그거 잘 안 된다고 힘들어? 야, 그거는 별거 아니잖아. 뛰어! 울지 마! 또!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그리스도께서 다 채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한숨을 쉴 때 하나님 보좌 옆에서 누가 그 눈물과 한숨의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보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대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대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사독의 계열도 아니고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직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종국이 깜깜한 종국이 아니라 선명한 빛의 왕국으로 빛의 나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실에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에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